5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네, 예수님께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어떤 과부에 대해서, 네,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성경에서, 네, 이 과부와, 네, 고아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 과부와 고아는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네, 그래서 이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이 과부가 이제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공평하잖아요. 네, 과부가 불공평하고, 네, 고아가 불공평하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원한이 많아요. 원한이 많다는 이야기는, 네, 그만큼, 네, 억울한 일이 많아서 이제 그 억울한 일을 재판관한테, 네, 이제 그거를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관을, 네, 무엇이라고, 네, 어떤 재판관이라고 하냐면요, 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왜 이 재판관이 불의해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이 호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네, 예수님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에게 연약한 과부와 힘없는 고아가 무엇을 이야기한들 이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네, 하물며 이렇게, 네, 악독한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가서 청원을 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줘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도는 사실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간구할 때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네,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네, 항상, 네, 분명하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버지니까는 요청을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호적으로는 뭐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러나 대화가 없으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네, 이렇게, 네, 기도하는 것은, 네, 바로 아버지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과부의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네, 그런 아버지와의, 네, 관계,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네, 우리가 우리의 필요, 이미 우리의 필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께서, 네,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네,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예,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네.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네, 이제 다음 단원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듣습니다. 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요, 곧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멸시를 받는 자는 세리라고, 네,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다 자기가 행한 일 잘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로서 올려드려요. 감사는 참 귀한 거지만, 네, 감사의 내용이, 네, 내용이 이 사람은요, 네, 자기의 공로,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네, 쇠리는 어떻습니까? 쇠리는요, 감사도 못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감히 네, 감사가 뭐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다만 네, 이 사람의 간절함은 뭐냐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네, 이 기도 제목.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네,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네,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통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네, 항상 아버지 앞에 낮아진 자세, 낮아진 자로서의 기도, 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네, 아버지 앞에 네,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네, 부모들이 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네,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네,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네, 아버지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보는데,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요, 의지가 없어요. 부모가 이끌리는 대로, 이 부모가 이끌리는 대로 가는 어린아이라면은 그런 어린아이의 심령에 무엇이 자기 주장이 있겠으며 무엇이 자기 의지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많고 네, 내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네, 이 부모가 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세상으로 데리고 가겠죠. 세상에 좋은 것 보여주며 네, 세상에 네, 그 아름다운 것을 뭐 보여주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부모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내 생각이 많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 예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관원은요, 큰 부자라고 했어요. 이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네, 유명하고 중요하면은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 큰 부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네, 잘 봤어요. 네, 잘 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 관원한테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잘 지켰는가 물어봐요. 그러자 이 관원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지켰다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 이는 아무도 없다고.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그것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아요. 이 재물을 얻기까지 이 청년이 과연 아무런 잘못도 죄도 안 지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남보다 그냥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런 착각 속에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청년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고.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영생 하늘나라 아닙니까? 내 재물을 내 재물이 불의하다고 딱 말씀합니다. 왜 불의하다고 말씀하세요? 재물에는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이 재물로서 그 친구를 사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고 우리 집에 김목자 선교사님 집에 옷이 두 벌 없어요? 있죠? 우리 이실 간사님 집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있죠?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나눠줄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심령, 이런 자들의 재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왜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을 할 때 비로소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의가 되어져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니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까.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은 곧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청지기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옷 두 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주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네,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부자는요, 이 불의한 재물이 다 자기의 소유인 거를 착각하고 사는 자가 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옷이 두 벌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때 이제 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또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우리 제자들은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사실 우리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재물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은 금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간원이요, 부자 간원은 이 사람은 이때에 그 두 종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부자 간원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탐욕적으로 그 재물을 모으게 급급하는데 그래도 이 부자는 같은 맥락에서 재물을 모았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베풀고 하늘나라를 위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매 다 버리면은 너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끝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31절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무엇 때문에 오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록이 된 그대로 내가 이제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말을 듣고 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이것은요 매 장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꼭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면 그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외에 누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런 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저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너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매 장마다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사실 네, 이 장마다 설명되어지고 비유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네,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과 구원은요, 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결국은요, 곧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우리가 네, 예수님께서 왜 장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네, 이제 다운타운에 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늘도 나갑니다. 위아 1000 미셔너리.